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 저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주제는 조금은 익숙할 수 있습니다. 설교 중간중간에 자주 얘기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주제로 정한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놓친 내용이라든가 잊어버린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정리하셔서 기도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전쟁과 싸움이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싸움은 인간의 악한 심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갖지 못한 것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하는 욕망을 부채질하다가 그것이 화근이 되어 결국 전쟁을 일으키고 만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 것이죠. 인간의 마음에서 완전히 죄성을 뿌리 뽑기 전까지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전쟁과 싸움의 첫째 원인이 갖고자 열망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면 그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고 얻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갖고자 열망하며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전쟁과 싸움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힘과 권력과 속임수로 타인에게 뺏으려고 하니 전쟁과 싸움이 그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다툼이 그치려면 인간의 악한 본성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인간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괜한 자격지심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을까라든가 이런 일 정도는 내가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또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면 주시겠노라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꼭 필요하고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도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분명 너희가 구하면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갖지 못했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기를 단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단념하고 자신의 힘으로 또는 타인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될 것이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3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무엇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면
쓸데없는 기도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구하되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이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고 또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자녀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자, 이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도 응답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녀들의 필요를 제공하실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첫 번째, 죄 가운데 있고 죄악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통과 불편한 가운데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죄를 자백하고 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거기 3절을 보십시오. 3절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죠.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죄악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아서라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무고한 자들을 살해했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들에게 인신 제물까지 바치기도 했습니다. 또 대언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이스라엘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나오는 손과 손가락, 선행의 도구로 써야 되겠죠? 입술과 혀는 선한 말, 은혜가 되는 말,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에는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자, 이걸 본다면, 이 구절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은 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행위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충분하지만 기도 응답은
행위가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그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인과 아벨의 경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죠. 왜 아벨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었죠.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가인이 가지고 나온 땅의 열매는 세상 종교를 의미합니다. 세상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의죠. 자기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의 의로 희생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아벨이 선하고 정직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단지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뜻을 알고 행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희생제물은 양의 피였죠? 동물의 피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 불만에 휩싸여 있고 감사치도 않으며 유선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태도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 응답의 조건에는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과연 육신만을 추구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시편 66편 18절 말씀에는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기 마음에 죄악을 지니고 있으면 열렬하게 믿음으로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죄악을 생각하는 사람은 죄악을 생각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첫째, 은밀히 죄악을 실행하는 자. 두 번째, 죄를 억제하고 있지만 갈망하면서 죄된 생각을 즐기는 자. 상상 속으로 죄를 즐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과거의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즐겁게 회상하는 자.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죄들을 찬동하거나 그 죄들을 혐오하지도 비판하지도 않고 묵인하는 자. 불의한 자들이죠. 불의를 쫓는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 죄들을 자백하고 죄에 대해 자신을 심판하는 것을 주저하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한 심판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을 심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담대함이 없어지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찾으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자,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기도만 할 뿐 실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명령하시는 일을 거부하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행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라는 일체감을 갖게 되고 그 확신 가운데 담대히 우리의 필요를 구했을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즉 죄악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담대함으로 주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는 인간을 비겁하게 만들고 숨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결국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과 멀어지는 것이죠. 교회와 멀어지고 또 형제 자매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확신 있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필요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 22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2절. 자, 또 행위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과 성별에서 살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시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가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전도지를 배포한다든가, 그렇죠? 신실한 어떤 선교 단체라든가 선교사를 지원한다든가, 또 이제 어떤 정치 성향, 말씀과 위배되는 어떤 정치 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지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거부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들이에요. 이제 어떤 지역마다 어떤 정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무슨 당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추진하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그런 정당을 우리가 표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하고 위배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는 그 당 아니면 안 돼. 그러면서 오직 자기의 정치 성향만을 막 드러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건 보면 어때요? 거기는 다른 종교를 모욕하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붙잡혀가게 돼 있어요. 여기 이슬람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슬람교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비방하거나 그럴 수가 없게 돼버려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통과하게 되게 되면. 복음도 못 전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기도 응답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것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없겠죠. 왜요? 그의 소망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주의자들의 소망 어떻습니까? 현실 세계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잘 누리고 잘 살자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소망들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질서와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주위 사람들과 세상 사람으로부터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권력 갖기를 원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며 부자가 되거나 형제 자매들을 지배하기 원하는 사람, 또 큰 교회를 지어서 세상의 우러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들 모두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들이나 주님의 눈앞에 기쁨이 되는 일과는 무관한 오직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 바로 탐욕인 것이죠.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상하니까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든 그런 형태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고 열렬히 추구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모두 우상인 것입니다. 돈, 여자, 명예, 탐욕, 탐식, 쇼핑 중독, 개인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정치 성향 등등 그런 것들을 고집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면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의 기도의 제단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예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자신의 의견과 뜻만을 내세우고 다투고자 하는 불순한 저희와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마음가짐으로 경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유선자입니다. 에스겔 대언자가 활동하던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또 주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지금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유선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조금 진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고 마음에 자신이 섬기는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우상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들의 위선을 파악하는 방법은 그들이 자신을 어떤 식으로 높이고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교만해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먼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진전되면 주님으로부터 떠나 주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교제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죠. 그들은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 영역 안에서 왕노릇 또 선생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창세기 4장 16, 17절 말씀 보면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아가서 예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더라.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음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자, 에녹이 하나님을 떠났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도시를 건축하고 거기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높아지기 위해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꾸짖고 또 성경 구절을 자신이 잘못한 이유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은혜죠. 그렇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세 번째,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염려, carefulness죠, carefulness, 그죠? 자신의 일, 가족의 일, 세상 일들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죠. 갈망은 가질 수 있으나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본문은 그 신실한 빌립보인들이 바울 사도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히려 빌립보인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인들은 바울 사도의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그가 처한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주어졌기에 바울 사도는 염려하지 말라고 본문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자,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 있다고 그랬었습니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려면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됩니까? 원활한 교제 관계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완전하면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원활하며 충족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렇죠? 주님과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교제하고 있어야지만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면서 주님께 맡겨드릴 수는 없겠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며 자기 마음속에 모든 것을 쏟아냄으로써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교제가 원만하고 원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8편에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친한 친구, 막역한 친구들한테 자기의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과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지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모든 것이 응답되었다라고 믿으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곡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기도할 때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의 필요가 지금 당장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금 당장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기도해서 어떤 필요를 얻지 못했더라도 그때까지 그 필요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지 못할 때에도 염려로부터 걱정 근심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기도 응답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계속 생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네 번째,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자, 본문은 사실 은혜 시대의 교리가 아니죠. 은혜 시대의 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이전에 적용될 수 있는 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어때요?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타인을 용서하는 문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를 원활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과의 교제가 막히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죄 문제도 그렇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 죄죠.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하면 모든 것이 다 충족되지 않습니까? 주님과 교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불편을 끼치고 손해를 입혔으며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형제 자매에 대해서 복수심에 차 있고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충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리면 당연히 어떻어요? 당연히 기도도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자신의 육신에 심은 죄들을 스스로 거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심은 그런 죄들 가운데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아주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렇죠?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자, 심는 대로 거두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원활한 교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누가 이용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악한 쪽으로 이용하죠. 그렇죠? 마귀는 항상 악한 쪽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지만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에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해야지만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다섯 번째, 부부간에 불화가 있을 때입니다. 부부간에 불화가 있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남편들아 그랬지만 아내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자, 아내는 남편들보다 더 약한 그릇입니다. 아내들은 남편들보다 신체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마음의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귀의 공격에 대해 취약하며 어떤 망상이나 그릇된 관념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기 쉽다는 점에서 여자들, 아내들은 남자들보다 더 연약한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이런 면들을 이해하고 연약한 아내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자들이 능력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또 지적인 면에서 남자들보다 더 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면을 보이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귀하게 여기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가부장적이거나 사회 통념상의 지위를 이용해서 여자들을 억압하려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 남자들이 힘으로 또는 권위로 혹은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마초적인 그런 생각으로 여자를 억압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슬람교 같은 것을 보세요. 이슬람교는 아예 그 법으로 자기들의 그 샤리아 법으로 여자들을 완전히 노예처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그 남자가 여자보다도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통념이 각 나라마다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유교 사상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세상 관습 그런 것들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되 또 지식을 따라 함께 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지식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 남편,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남편은 자매되는 아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성경을 통해 그것을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그녀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 그리고 가정에서 실제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동이 아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적으로 혹은 사회적, 영적, 의학적인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미리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헤아림으로써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뭐예요? 아내에 대한 배려에 관계된 지식이겠죠. 그렇죠? 아내의 어떤 성향, 그렇죠? 성향이라든가 심리 상태, 지금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행동을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이제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고 가정적으로 합당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뭐예요?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인가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을 가장으로서 아내에게 지적하고 훈계함으로써 그것이 초래하게 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용서하고 잊어버려 주어야 하는 것이 남편의 지도력과 도량인 것이죠. 그런 지식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남편은 그런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남편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 남편은 늘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유의하고 있는 남편이마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배운 지식에 따라 행하는 남편은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끔 항상 조심하는 사람이죠.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은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가정에 생긴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하는 최상의 해결책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또 사회 통념상, 사회 관습상 자신의 이치만을 고집하고 내가 가장이라고 하는 그런 권위만을 내세우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도의 제단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그 지식을 바탕으로 기도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역시 형제된 남편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권위와 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부부 중에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을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얻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8, 1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어떤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신부지 않습니까? 주님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내를 보살피려면 먼저 이 말씀에 먼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말씀에 대한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갈 때 그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남편 된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 또한 집안에서의 남편의 권위에 절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말씀에서도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해하시겠죠? 주님께서는 어때요? 자기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때요? 남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영적 권위가 있듯이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가 실추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매스미디어나 TV나 영화 등에서는 여성이 남편을 조롱하고 남편들을 바보스럽게 만드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입니까? 시청자들 대부분이 가정에 있는 가정주부들이기 때문에 그런 TV 내용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드라마 내용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유교사회에서 여성들의 억압을 TV의 드라마나 영화,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주부들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집안에서 뒤로 물러나 있고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자기 위치를 상실하거나 이탈하게 되면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가정 내에 남편의 권위를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내는 가정에서 머리로서의 남편의 위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모든 질서가 무너져버려서 결코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를 누군가가 무너뜨린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12장 1절 10절 말씀.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주께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들 세 사람이 나아가매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사 성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심으로 그 두 사람이 나아가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을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 그분께서 떠나심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납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납병에 걸렸더라. 자, 이 내용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미리암은 뭐예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가정 내에서는 어때요? 아론이 장자죠. 아론이 더 위치가 높아요, 모세보다. 그렇죠? 미리암도 누나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는 모세에게 하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영적 위치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영적 권위를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모세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누가 도전한 것이에요? 미리암이 도전을 했죠. 거기 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죠? 미리암뿐만 아니라 아론도 합세한 것입니다. 무엇을 트집 잡은 거예요?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그죠?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트집 잡아서 모세의 영적 권위를 비방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모세가 결혼한 에티오피아 여인은 두 가지 이제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에티오피아 여인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처음 결혼했던 여인. 모세가 어디로 피난을 갑니까? 이집트 파라오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족속의 여자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인이 에티오피아 여인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견해죠. 두 번째 견해는 이제 모세가 두 번 결혼했을 것이다. 첫 번째 여인 말고 첫 번째 여자가 시보라였지 않습니까? 시보라 말고 두 번째 여자를 취했는데 그 여자가 에티오피아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누나와 형이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겠죠? 너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냐? 이스라엘 여인하고 결혼해야지라고 충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충고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가정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뭐예요? 영적 권위, 영적 위치로 봤을 때는 어때요? 미리암과 아론이 영적 권위는 건드릴 수 없겠죠? 건드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가정 내에서 네가 왜 이방 여인하고 왜 결혼했느냐라고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영적 권위까지 들먹이면서 영적 권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납병에 걸렸죠? 문둥병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문둥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내에든 또 가정 내에서든 영적 권위의 질서가 있어요. 그것에 도전했을 때, 그것에 역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남편이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아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겠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가운데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정숙한 행실을 잃지 않는 아내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든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이 가정을 깨트리려고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남편을 바로잡고 옳은 길에 들어서게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을 자신의 기도의 제단에 계속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아내, 남편, 가족들이 있다면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의 구원 문제로 고심하는 자매들이 알아야 할 것은 출발이 잘못된 결혼, 구원받지 않은 남편, 구원받지 않은 아내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출발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잘못을 극복하고 바로 잡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과 많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출발이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뿐이십니다. 그러기에 항상 간절하게 또 진지하고 진심으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아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여섯 번째,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야고보서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면 그분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되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십니다. 주님은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지혜는 그분께로부터 나옵니다. 주님께 요청하면 아낌없이 지혜를 주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수 있는 지혜라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지혜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생활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무엇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많이 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죄인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주시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업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지혜가 현명한 지혜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그러지 못하죠. 이제 세상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각박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십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지혜를 주십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어때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더 잘 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라든가 천년왕국에서 더 좋은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를 그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현명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현명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 지혜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슬기롭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각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언더스탠딩이죠. 지각입니다. 그것이 그 지각으로 인해서 현명해지고 명철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성경 말씀 보십시오. 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변치 말고 끝까지 구하되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 어때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 당장 그 문제가 닥치면 어때요? 자신이 기도한 걸 까맣게 잃어버리죠? 잊어버리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어때요? 또 다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람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라고 기도해 놓고는 어때요? 돌아서면 당장 막 핸드폰 두들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이 문제 저 문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았어야 되죠. 따라서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에 약간이라도 의심이 들어있다면 그 믿음은 이미 파손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후에 가져야 할 자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미리 어때요?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8절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자,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안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가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안정이 없다. 영어로 뭐죠? unstable. 반대는 뭐예요? stable. 거기에 이제 어떤 단어가 있어요? 테이블이라는 단어가 딸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stable. 그러니까 어때요? unstable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테이블이 불완전하다. 뭐예요? 밥상 다리가 부러져 있다는 뜻입니다. 밥상 다리가 부러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식탁에 올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밥상 다리가 부러져 있어요. 밥상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겠어요? 좋은 것을 주실 수 없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unstable입니다. 안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끝까지 기다려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불안정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죠? 우리들은 두 마음을 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 그것을 다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뭐예요? 염려와 기도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기도를 함께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해놓고 또 다른 거 알아보는 거예요. 친구에게 전화 돌리고, 변호사에게 전화 돌리고, 누구에게 전화 돌리고, 아는 사람, 친척들 전화 돌려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 하고 막 어드바이스,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네요? 다리 부러진 상을 차려놓고 그 위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올려주기를 기다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결론인데요.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로 축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하든지 자신과 관계 있는 내용들, 즉 명확하게 자신의 문제와 필요, 그리고 자신과 관계된 형제 자매들과 관계된 내용을 기도해야 합니다.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한마디로 뜬구름 잡듯이 막연한 대상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문제 혹은 필요한 것들은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이것은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과 깊은 관련이 있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도 주의 깊게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기다리고 계신 것이세요?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경청하시고 모두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는 분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